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안에는 8개의 노래, 찬송이 있습니다. 그 8번째 노래,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우리 대표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4절 5절은 가장 중심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이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8번째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노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저희 교회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갖고 있는데, 참 우리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글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이런 일련의 주변의 일들 통해서 저는 최근에 선지서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들을, 선지자들은 어떤 분들인가, 그들은 무슨 기별을 외쳤던가. 그래서 제가 쭉 선지서를 읽는데, 제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에스겔서는 그 톤이 아주 높았습니다.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사야서는 참 복음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학자 제롬은 이사야를 가리켜 선지자 중에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인 기원전 73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고, 이사야는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면서 사역했습니다. 여러 왕 걸쳐서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에 보면 중간 부분에 히스기야 왕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과도 절친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친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38, 39장에 보면 이사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당신 죽을 준비하라, 그렇게 통과할 수까지 친했습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고는 그 말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보고 왕이 선자와 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고, 즉 순교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켰다는 얘기가 이사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 15년의 삶을, 생을 연장합니다. 그때 므낫세 낳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 그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 거기서 감옥에서 회개합니다. 므낫세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만일 이사야와 므낫세가 만난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렇죠? 얼마나 놀랄까요? 여러분, 정말 하늘은 놀랄 만한 곳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아는 그의 아내 밧세바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제발 입이 근질근질 하셔도 하늘에 가서 우리아에게 다윗과 밧세바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그들이 같이 다 하늘에 올라올 텐데, 그렇죠? 우리아는 그거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므낫세가 구원받은 것도, 이사야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어떤 학자는 1장에서 39장은 그 아수르에서의 그 포로 때 구원을 얘기하고,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의 구원, 그 포로 구원, 그렇게 아스루로부터 구원, 후반부는 바벨론부터 구원,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첫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다루고 있고, 둘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참 재미난 것은 성경이 66권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66장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분 39장이 구약의 책수에 39권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 40장이 66, 27권은 신약의 권수를 이게 나란히 갑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8개의 아주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걸 잘 이렇게 살핀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사야 8개의 노래를 가지고 설교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 아마 이제 성도님들은 그냥 읽어 가시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목회자가 여러분을 좀 도와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12장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35장 꽃피는 사막의 노래. 어쩜 이것은 천국을 표상하는 바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런 참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이런 데 기초한 참입니다. 이사야 54장은 회복된 아내의 노래, 그렇게 이제 4번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옵니다. 42장 1절로 9절, 49장 1절로 7절, 50장 4절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렇게 4편의 여호와의 종, 즉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관한 노래가 4편이 있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사야 42장도 1절도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나오죠. 또 무슨 생각납니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구리뱀을 만들어 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리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뭐 행하는 게 아니고 좀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김기옥 씨는 실망하죠? 정말 좀 멋있어서 그렇죠?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4편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 영광, 그분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그런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 4번째 노래,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사야서의 절정입니다. 특별히 53장은 메시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예언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두 어느 땐가 십자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린 적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 때문에 죄가 되시고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느 때 창세기 22장을 자꾸 이렇게 문득문득 가봅니다. 그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은 아케다라 그럽니다. 결박이란 뜻인데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 저는 그때 그 장을 읽으면 자꾸 눈물이 픽 돌고 내 이렇게 건조해진 마음이 좀 따스해집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목을 쳐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 일을 실시 못하겠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와 아들로 올 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이 사실 자체가 멸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와 아들이 돼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자궁 속에 가서 10달을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거듭났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반에 저를 가르치던 박도석 집사님이 예수가 누구시냐고 묻더라고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난 그때나 지금이나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4대 성인입니다 이랬어요. 그게 엊그제 침례받은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받은 침례는 그 가짜입니다. 그렇죠? 사실 가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도 침례 받으라 해서 나는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들어가갖고 나 받았습니다. 물이 이렇게 젖어서 그 교회에서 나왔더니 우리 어머니 또 막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나 모르고 받았어요. 어머니 하도 받으라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9월 마지막 시간 10월 첫 주의 월요일, 그게 10월 6일입니다. 제가 인터넷 가서 찾아보니 그날 가을 밤에 그 구역관 교사가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4대 성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뭐예요? 그 침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하고 그대로 오신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딱 펴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예수님이 처녀로 이런 말이 예언돼 있었네? 그러고 놀래갖고요. 그 다음 이제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또 그 다음에 딱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 이 말씀을 어디서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걸 그날 밤에 확인하고 제가 그분을 손을 버쩍 잡았습니다. 나 성경에 그런 책인지 몰랐습니다. 뭐 예언인 그런 건 몰랐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신약부터 읽으라 해서 그분이 간 다음에 제가 신약을 탁 또 폈습니다. 기도 잠깐. 근데 또 실망했습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 이게 또 뭐야. 그날 그분의 부탁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음서를 읽다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아기와 아들에 오셨고 그분이 이렇게 멸시받았고 그분이 저를 용서하시다는 줄 알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1980년 가을 10월에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성화는 조금 다 수정해야 합니다. 다 아름답게 그려놨는데 이 말씀에 비춘다면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예언을 보고 제가 조금 못났어도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도 그러셨는데.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 뱉고
예수님이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여러분, 하나님 존귀 여김을 받을 그분을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어요, 머리를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 뱉고 머리 때린 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이 못난 죄인이 그렇게 주님을 때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독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건 난 이해가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멸시와 기히 여긴다는 단어가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기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멸시를 받으면, 모욕과 천대를 받으면 나 때문이고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어요. 나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 저는 이렇게 성경 읽다가 난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십자가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7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한 대속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난받을 뿐이 아닙니다.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분이 대속적 고난, 대신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찔림, 상함, 채찍,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절입니다. 4절, 5절에. 참 재미납니다. 여기요. 그죠? 여기 보면 찔림, 상함, 채찍에 맞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쫙 예언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죄는 참남죄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게 참남죄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주는 표적이 7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왕의 신하들이 거의 죽을 뻔해 사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7번째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진짜 그 오병이, 여러분, 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주님이 막 떡을 뗐는데 막 나와요. 5천 명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나 이번에 무슨 생각했냐면요, 주님이 생선이 딱 뛰는데 그게 익은 건가 회인가, 나 이런 생각을 떠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익은 거 띄었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버리지 않겠습니다. 음식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수석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 장kim성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음식 얼마나 소중히 다룬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죠? 버려. 아니, 절대 음식 버리지 말고. 그게 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죠? 음식 버리는 거 아니다. 그건 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토라 율법에 의하면 참남죄는 돌로 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참남죄는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 까닭에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거 다 예언입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저주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생명이라는 그 존재한다는 I am that I am 그 생명과 존재가 어떻게 죽음을 맛보셨는지요. 그건 치욕입니다. 치욕이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이게 시대 소망 660페이지에 하나님의 종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념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재림 생각하면서 좀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그죠? 야, 과연 주님이 나를 호명하실까? 내가 그날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아들의 죽으심,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있게 만드는 건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때 박정식 박사님이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막상 가곤 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데 다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연세가 얼마십니까? 와, 내 67이다. 많이 사셨네 어머니. 예수님보다 배나 많이 사셨네. 네 무슨 소리 하려고 하나? 아니 어머니 많이 사셨네. 많이 사셨어. 어머니 준비하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 들고 우리 어머니가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요. 제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제가 그 참여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잘 울었습니다. 어머니 십자가로 가십시다.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좀 안심을 해요. 저는 그날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나 이제 문을 돌아가셨나 밤새
그렇게 해서 10년 더 사셨습니다. 그래서 77세,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7절 좋아합니다. 제7일 안식일. 7분이 7월 7성년 태어났고 7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래요. 내가 죽는 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전들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 선자의 언약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까닭에 즐거움으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본문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도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존귀하게 되실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과 승천 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재림하실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주님은 이제 예언대로 지극히 높임을 받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찬미가 430장 내 너를 위하여 그 가사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신 일 큰 희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만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고은과 큰 사랑 아닌가?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예수님의 그 순환의 그림을 보고 작사한 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에 그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3장 16절의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이 미국 서신이니까 3장 16절 복음이 있어요. 이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다 뽑아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참 두 좋은 3장 16절이죠. 예,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라 그래서 다 목숨 버리라 그보다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그렇죠? 용서하고 오늘 아주 안교 시간에 교장 선생님 응원하라고 그죠? 격려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 카드 다 쓰셨나요? 다 쓰셨죠? 우리가 직접 건넬 수도 있고
또 뭐 오늘 아마 어떤 사람은 100장을 받고 싶었겠죠. 여기 다 쓰고 싶어서. 어쩌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땅히 할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끼리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